오늘 말씀 제목은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백부장 하니까 생각났어요. 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아이 막론하고 제일 무서운 한 글자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한 글자 맞춰보세요. 악? 말? 헐? 헐? 재밌는데요. 네. 스입니다. 스. 왜일까요? 스. 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 두 아들이 지금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집에서 말썽 부리다가 위험한 상황 직전에 제가 라고 하면 그 갑자기 행동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돼요. 제가 말을 더한 게 아닌데. 또 이런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제가 진단을 받고 사진 촬영을 엑스레이 혹은 CT, MRI 찍겠죠. 그리고 다시 의사 선생님에게 불려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 사진을 보면서 하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별 말 안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제가 보면 그냥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라는 건 굉장히 뭔가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을 짐작하거나 유추할 때 쓰는 의성어입니다. 말은 아니겠죠. 하는 거에 우리는 확신을 느낄 수 없고 어떠한 말이나 정해진 결과나 정의 같은 것들에 마음을 맡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치가 되겠죠. 이건 뭡니까? 이건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안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의사 앞에 초조한 보호자의 심정과 환자의 심정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데요. 백부장의 심정이 바로 이러했을 겁니다. 치료의 원리를 묻거나 기적의 과정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대신에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백부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믿음이라고 하면 거창한 종교적 체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기적 같은 현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인격이 없는 소모품이나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이 종을 낫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인격도 뭔가 사고 팔 수 있는 굉장히 하층민인 종을 위해서 지금 로마의 고위 지휘관인 백부장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자녀를 위해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요청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을 위해 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자신의 종을 치료하기 위한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종의 집에 사람을 보내고 자신이 가서 직접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0절에서는 그 종이 다시금 건강하여졌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이 자신의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비로소 증명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의 7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종이 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 뻥에 걸렸던 이 종이 갑자기 깨끗하게 병이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치료가 너무 중요하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강조하고 전하고 싶은 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지휘관으로 가버나움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거리가 되는 가이사랴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그 일을 거기서 해내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수하에는 평화유지 같은 임무를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100명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한글 성경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사람의 묘사하기로는 100명 대장이라고 하였죠. 그냥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백부장이 우리 어디 회사에 근무하는 백시의 부장님인지 아니면 저기 명동에 있는 맛있는 그 삼계탕 집인 백부장 집인지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100명을 맡은 지휘관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부장 아시죠? 그럼 뭘까요? 1000명을 맡은. 그럼 만부장 뭘까요? 10,000명을 맡은 거죠. 근데 군대 지휘관의 계급이나 자신이 맡은 지휘 소하에 있는 군인들의 명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명 대장, 그 정도 지위를 갖고 있는 일이라면 100명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훨씬 더 열등한 종족으로 분류하여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사람은 무언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겠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존중하였어요. 그 존중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지을 때 그 회당에 건축 헌금을 내놓을 정도로 유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신앙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다가 기꺼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전히 외부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질서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산소망 선교회에도 평소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였다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고요. 불교 신자이셨다가 예수 혐오자였다가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앞서 말하는 이였다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그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 해외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당연히 파이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였냐면 29%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다. 그리고 계속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말하는 건 뭘까요? 처음 나를 산소망에 소개한 나의 친구가 먼저는 좋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또한 산소망에 홀로 나와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예배 드리는 소리를 통해서 나보다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오직 예수 붙들고 즐겁게 살아가는 동료를 통해서 신앙을 갖기도 한다는 거죠.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늘 자기가 하나님 덕분에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누구일까? 왜 하필 내가 살아가다가 실명했을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와서 어렴풋이 보이는 시력 사이로 너무나도 진실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도 소리 때문에 아무 대가도 없이 여기에 와서 봉사하는 어떤 봉사자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30%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코 얕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료 때문에 갖게 된 신앙을 결코 얕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히려 칭찬하셔요. 우리 주님이 나 홀로 신앙생활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 너무 좋아서 교회라는 곳이 좋아서 내가 여기 계속 다니게 되고 내가 신앙을 갖게 되고 한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동역자가 내 옆에 동료가 같이 앞에 앉아서 의자 옆에 있던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오히려 칭찬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종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종을 위해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들으시고 100명 대장을 놀랍게 여기셨다. 그리고 자기를 뒤따르는 무리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히려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놀라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 듣도 보도 못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지금 100명 대장 이방인을 보고 놀랐어요. 왜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할 때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놀라시면서까지요.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관장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놀라한다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내다니 하면서 놀라신다라는 겁니다. 대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먼저 놀랐는데 100명 대장을 보고 우리 주님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갖고 있는 아주 날것의 순수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신앙이나 교리학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었던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이었죠. 우리는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군 지휘관으로 여기는 것에 넘어 그것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지휘관이라는 것까지를 백부장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서 우리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말하면 그것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전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을 갖고 살아오면서도 그것을 여러 번, 골백 번 성경을 통해 들었으면서도 그대로 백부장처럼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이방인을, 원래 복음의 수혜자가 아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사람을 가장 칭찬받은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옛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치유와 구원의 복을 공유하는 본보기로,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백부장은 적절한 종교적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냉소했던 사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비웃음이 나왔던 사람이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겠구나, 지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직접 체험했던 유대인 1세대, 2세대, 3세대가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로운 형태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임재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신앙이 맞으시다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신앙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형성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네.
우리 유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로부터 큰 실족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이거 굉장히 아픈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을 잃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신앙의 과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교회 40년, 30년, 50년 다녔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어떠한 사람 때문에 땅콩만한 믿음마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겨우겨우 이만큼 만들어온 내 신앙의 텃밭이 어떠한 신앙인 때문에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려 30%나.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뒤 따지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바로 지금 나는 나보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맞으신가? 이거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죠. 무섭도록 따가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 던지지 않으면 신앙을 보장해주는 건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을 보장해주는 건 과거가 아니에요. 뭐 어떠한 날에 내가 뜨겁게 집회 가가지고 10시간 기도했던 거, 뭐 어디 기도원 가고 집회 가가지고 오랫동안 어떤 말씀에 귀 기울였던 거, 성경 백독했던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그거 떠나면, 예수 떠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휴지 조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자기가 가졌었던 그 뜨거운 감정적인 믿음은요, 오늘의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이 아니라 이웃의 공경이 처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감정이, 나의 영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면서 살고 계시죠? 고개를 왜 숙이세요? 고개 안 숙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성경에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세요? 뭘 근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스스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뜻이 아니거나 이루기 조금 어려우시거나 조금 불가능하면 이번 거는 조금 들어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이건 저도 긴가민가 한데 예수님도 긴가민가 하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가 일수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러신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그거 봐요. 다 그렇잖아요. 다 내렸어요.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요. 신앙생활은 따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못하시면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오늘 백부장이 하는 기도와 같아요.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뭔가 구했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 때는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 맞고요,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기며 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열매를 먼저 구해요. 열매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만들어요. 뭐 해주시면 하나님이 한 거고요, 못했으면 뭐 내가 잘못한 거겠죠. 이게 지금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우리가 뿌리도 내리고요, 나무가 위로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왜 매주 그거 여러분들 외우기 힘들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아니에요? 이거 정말 누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얘기해도 저는 그걸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잊으신 거 아니시죠? 절대 할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말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회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전쟁과 일상의 상처를 아주 잘 그려내는 작가인 고 박완서 선생님의 책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남편은 88년도 3월에 먼저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인 88년도 8월에 아들을 먼저 잃는 참척의 고통을 겪습니다. 박완서 시인 이 작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거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먼저 참척을 한 겁니다. 너무 얼마나 아끼던 아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살아가던 아들을 왜 데려가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는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욕하고 수녀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욕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욕하고 다니다가 한 수녀를 만나게 돼요. 그 수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앞에서도 이제 쏟아부었어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 남편입니까?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하느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그렇다면 한 말씀만 전해주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렇게 이제 그 수녀에게 이제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 수녀가 박완서 선생님한테 젊은 수녀였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왜 당신이 아니어야 하나요? 왜 당신이 아니라 남이어야 됩니까?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서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설명으로 응답하기보다 고통을 그대로 견디게 하시고 살아있음과 일상의 지속을 나에게 말씀하셨노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왜 하필 나냐는 질문 앞에서 그는 피해자이자 예외가 되기를 바랐죠. 그리고 왜 당신이 아니어야 했는지라는 되물음은 그를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의 자리로 끌어내렸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야 돼. 나는 슬프지 않아야 돼.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야 돼.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힘든 일이 없어야 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나는 모든 만병통치약과 탄탄대로를 걷게 돼 있어. 나는 매일매일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자기를 끄집어 내려다 주었다라는 거죠. 왜 믿음이 있을 때 고통이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따르고 교회 다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나요? 나와 나의 이웃과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서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겠죠. 백부장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부리는 사람이 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대 지배 구조 안에서 확실한 우주 통치의 질서가 지휘관과 대장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바뀌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종의 질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신뢰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경험하고 만져보고 맛보아야만 믿으려고 하지만 그는 말씀이 먼저 충분합니다. 낫고 낫지 않고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각적인 체험을 넘어 말씀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은 모든 수단이 끊어진 자리에서 오직 말씀의 생사를 예수님에 거는 아주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존재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기적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을 알아보는 신앙을 먼저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열매는 상황이 반전되는 기적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고백 앞에서 주님의 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소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매를 구하기 전에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거의 일주일이 가까운 시간 동안 독감으로 이제 누워 지내다가 이제 회복세를 탔었어요. 그런데 주일에 갑자기 아침부터 먹었던 것을 모두 이제 토해내면서 어지럼증을 겪고 그냥 침대에 그냥 쓰러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 막 인터넷에 뭘 검색하더니 아빠, 내가 119를 부를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119에 실려갔거든요. 이게 검색해보니까 제가 말이 어눌해졌고 쓰러졌고 토를 했다고 쳐보니까 그렇다면 119에 신고하세요 라는 AI의 조언을 듣고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한 건데, 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급차에 실려갔다는 얘기만 들으셔서 이 상황을 좀 모르시기 때문에, 네, 가서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응급실로 실려가는 차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응급차를 정말 많이 타봤습니다. 그냥 걸핏하면 집에서 이제 허리가 이제 보조기 장치를 넣어놓은 곳이 부러져가지고 매일 응급실을 실려가면서 아, 기어코 또 오늘 내가 응급차를 타고 말았구나 하면서 이제 막 20대 생각이 나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 이제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이석증 이제 판정을 다 받은 거죠. 이제 세상이 돌고 내 머리도 돌고 하면서 너무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이제 화요일에 가니까 그 달팽이관에서 균형을 유지했었던 어떤 뭐 고리가 뭐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녹아 없어지거나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독감도 이제 다 낫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옮겨 다니면서 자주 하는 기도가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왜 그랬냐면 되게 젊은 시절에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시체말로 창창할 때 저로서는 정말 나는 이제 세계를 주무르는 목회자가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장신대 여기 앞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몸이 아프니까 뭐 창창하고 세계가 아니라 내 손톱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염증 수치 높고 온도 높고 종양도 제거할 수 없고 척추에 종양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종양만 뗄 수 없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같이 떼어놔야 된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 평소에 꾸지도 않던 악몽을 이제 꾸게 됐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갑자기 뭔가 검은 물체가 저를 와서 이렇게 확 침대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악몽을 자주 꾸게 됐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생전 그 목사님께 전화를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와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해주시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 저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생에 그냥 한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무나도 어려운데 내 도움이 원래 어디서 올까? 그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참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라네. 우리가 참 우리 신앙을 가지면서 복음서로 넘어오고 막 한 구절에 목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편의 121편 엄청 두꺼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네. 창세기 1장 1절을 적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네. 2026년을 살아가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네. 이러면서 우리를 다시 천지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족하고 신앙이 나에게는 남아있긴 한 건가? 나에게 손톱만큼 남아있었던 신앙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왜 나는 아픈가? 나는 왜 힘든가? 왜 우리 집만 잘 안 팔리나? 왜 나는 계속 어려운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가족 사이는 안 좋을까? 내 설리는 왜 이렇게, 내 설날은 왜 이렇게 두려운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정말일까?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고 그 뒤에 맺히는 열매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먼저 원하지 말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전화로 이제 신방하면 막 점자책이 집에 막 성경이 막 쌓여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와서 준비해 놓은 건 아니실 테고 점자 성경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 있고요. 라디오로 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분이 있고,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말씀 하나만 읽어줄래? 한 말씀만 나에게 전해줄래? 그거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들 월요일마다 지금 예배 오시죠? 11시 반에 예배가 있는데 10시 반에 저기 우리 말씀의 숲에 선교회관 지하 1층에 내려가면 쉐마 성경반이 진행됩니다. 10시 반부터 우리 한 3명, 지금 4분 모여서 성경 듣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벌써 1년 넘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권 다 떼고 두 번째 권 들어가고 세 번째 권, 왜냐하면 두 책을 같이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오셔서 같이 뭐 커피 먹고 차 마시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말씀이 먼저 내 거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기도에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모두가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저의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이 이미 그 말씀으로 살아오셨고, 저 또한 신앙의 후배로서 또 한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사는 것이 막 무의미하고 뭐 세상에 좋은 지식 쌓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는 말씀이 나를 지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백부장이 경험한 기적의 핵심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제대로 대접해드린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온 우주를 관장하는 왕으로 그를 모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주인 왕의 명령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호흡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이 짧은 외침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양손을 가슴에 손과 함께 기도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믿음을 가지기도 믿음을 완전히 잃게 되기도 한다는 책임을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말씀만 하소서. 말씀을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도 누군가의 신앙을 완전히 잃게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나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거룩한 욕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지도하신다는 것과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죄 가운데 억눌려 있었던 잘못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신뢰로 응답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가졌던 계산 없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믿음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